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성경 저 뒤쪽 편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옳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능력과 논리로 하나님의 뜻 이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믿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알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알려주셨고 또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되지요.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계시라고 일컫죠. 계시한다. 그때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 인간은 실천하죠.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알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알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실천이 알을 준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계시와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 의지를 발휘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두 가지 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개의 큰 기둥이기도 한 이 계시와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주 편지를 보냈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을 하지요. 그렇게 기원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아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을 알므로써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에. 자,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하셨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구원의 약속이죠. 이 구원의 약속까지 하셨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성한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신성한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우리 속에 키우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렇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죠. 실천을 해서 내 속에 그러한 성품들이 커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베드로가 언급한 이런 성품들이 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우리 속에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갖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일상을. 그런데 이런 성품이 없는 자는 영적 맹인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 사람이 이렇게 성품을 키우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적 맹인에 불과하다. 그렇죠? 왜냐?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다는 걸 잊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또 빠져 산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빠져 산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더욱 힘써서, 10절에 더욱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굳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까지 또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은 결국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길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를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일러주신 것, 이런 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알았다면,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힘써서 그 계시의 의미를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 계시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그 내용들, 그 계명들을 실행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행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알을 또 얻게 되죠.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실천하면서. 물론 그 실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다, 깨달았다라는 것의 표현이죠. 분명히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천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 알의 질을 고양을 시킬 수가 있고, 그 고양된 질은 사실은 새로운 알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도 결국 알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천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우리가 새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이제 그런 상황이 믿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그 행위를 계시라고 그럽니다. 자,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당신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인간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 이거는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게다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벌어진 그 일이 오늘날 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거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성한 비밀을, 그 신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이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그거를 하늘이 알려주는 것, 그게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그죠? 알게 하시는 것, 이게 계시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죠? 눈을 밝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계시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런 분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죄 속에 쌓여 있을 때는 빛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진리를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은 투과하는 거죠. 어둠을 투과해서 침투하는 것이거든요. 계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뚫고 하늘에서 진리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게 계시인 것이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 알려진 내용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계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계시는 성경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그렇게 문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계시가 완결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삶의 과정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의미들이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죠.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계시는 오늘날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야로 쉬지 않으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야로 쉬지 않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늘 구원의 길을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 계시를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시를 실행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 실천을 통해서 그 계시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의미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고, 또 나의 새로운 환경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내가 과거의 습관과 습성을 끊고 새로워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회개가 우선입니다. 그 회개의 과정이 나의 습성을 이제 끊는 이제 그 과정을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라,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알도록 공부를 해라, 지식을 더하라 그랬죠. 지식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세상 지식도 되지만은 믿음에 덧붙여지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도록 공부해라, 성경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신앙의 선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배우고, 절제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한 사람은 경건해지죠. 마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경건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에다가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 이거는 자신의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하는 그런 과정이죠. 확산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실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절제하고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인데, 그분의 책 속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순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티아고 뭐 이렇게 순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스페인에는 그 집들이 되게 이렇게 발코니가 있도록 이렇게 건설이 되거든요. 건축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발코니에 앉아서 그 여행자들을 이렇게 구경을 많이 하지요.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행자들이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발코니에 앉아서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갔더니 뭐가 좋더라, 뭐가 안 좋더라, 뭐 비판도 듣고 또 유익한 정보도 듣고 그러겠죠.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그곳의 정보를 다 알게 되죠. 아주 용이하게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아는 그 지식 자체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생각, 관념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할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낼지, 이런 것들은 몰라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인 정보,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행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알기는 많이 알아요. 신앙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 관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지식이 자기 몸에 있고 진정으로 위기 때 그것이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실행하지 못하는 자들, 베드로는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다, 이런 얘기죠. 영적인 맹인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죄의 유혹에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시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두 기둥이죠.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그 실천이 그 계시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계시와 실천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긴밀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계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계시와 실천은 두 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상호 이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과정까지 한 뒤에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자기가 봤다가 돌아서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말씀의 실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시 속에 어떤 실천적인 속성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로 주어지거든요. 이게 실천을 사실은 요구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실천은 두 가지의 큰 기둥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결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요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알아가야 하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알아가는가?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았다라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 인간의 영광과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물론 계시를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다, 죄에서 불러내셨다, 이거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 알매 첫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면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실행에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거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감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해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물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실제로 너희들이 인식적으로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것이죠. 지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을 바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것.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계명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돌려드리는 길이다. 물론 완전하게는 못하겠지만은 우리의 뜻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셋째, 우리가 사랑을 실천을 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쭉 실천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사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쭉 맺어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구원의 길을 확고하게 다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실천을 하는 그 과정이 나의 구원의 길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신령한 영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실족하지 않는다.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누리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우리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 장소적으로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천국,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때 너희 안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근신하게 하는 것,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 주변에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또한 인도를 하시죠. 이 또한 또 계시가 작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과
계시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응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한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계시를 깨달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실천하는 그 과정, 실천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결국은 사랑과 관계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보답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사랑을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계시와 실천은 이와 같은 알을 확인시켜주고 또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알은 우리가 영적인 발코니아, 영적인 맹인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않는다. 이걸 또 알려주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실천하라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일러주시고 또 실천을 통해서 그 계시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축복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어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